오늘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벽을 어느 정도 완성한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문짝을 달면 모든 게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모든 점에서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을 보면 내부의 어려움도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와서 모든 사람들이 생업을 내려놓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힘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질이 없고 가난한 자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빌리게 되고 그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가 더 생기고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헌신을 한다는 것은 늘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중에는 그렇게 생업을 놔두고 헌신하는 가운데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자들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날의 양식을 늘 주시는 것인데 그날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나가지 못할 만큼의 육신이 연약한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함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내부의 문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에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살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의 공평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함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맞고 그 사람에게 맡기신 은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나에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혹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또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더 큰 용서함을 입은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것으로 공동체에게 어떻게 덕이 될까, 어떻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며 또 공동체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문제는 내면에만, 내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비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두렵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비방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의 공동체를 흔드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는 느헤미야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담대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두려움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두려운 마음은 언제든지 마음속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가 아닌가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지 아예 두려운 마음 자체가 안 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기 전에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도록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두려운 마음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근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선 이렇게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게셈은 계속 평지로 불러내서 우리가 만나야 된다. 함께 보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성하는 것이 당연한 우선순위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피면서 하나씩 선택하다 보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것이 함정이었구나.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일이었구나. 처음부터 꼭 알아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명확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에 이런 일들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곳에 내려가지 않은 선택은 느헤미야가 지혜로워서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자 산발랏이 그 다음에는 이제 위협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스무라는 사람의 말도 그렇고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는데 이제 너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진짜 왕에게 들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반역인데 이대로 이 소문이 왕에게 들려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 와서 나를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소문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선포는 당연히 유다 공동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사 제국을 뒤집어 엎겠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느헤미야가 한 것은 그의 선동에 휘둘려서 직접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어서 정확하게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수많은 소문과 이상한 말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는 개인에게 봤을 때 힘이 없는 말을 우리가 아멘으로 붙들고 자꾸 나아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주관적인 삶에 있어서 그 거짓 소문은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또 내 안의 분노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비방의 소문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힐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주관적인 삶에 이런 헛된 말들은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봤을 때 그 거짓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죠. 그러나 주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소문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잘못된 말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실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 들리면 당연히 두렵고 마음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말들이 자꾸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공격을 합니다. 이제 스마야라는 사람을 신방하고 방문하여 나아갔을 때 이제 스마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이 들려집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위험하니 우리가 성전으로 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었죠.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성전에 들어간다라면 그것은 거룩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우시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고 결국은 나병 환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악한 무리들의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지 않는다라면 그가 범죄하게 하고 그 스스로 무너지게 하자. 그러나 느헤미야도 충분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자기 합리화를 했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들어갈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 있다라면 이런 사탄의 공격과 또 유혹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공격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이 어떤 공격일까? 세상의 10가지 공격, 7가지 공격 이런 식으로 공격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묵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원수의 공격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